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9절부터 24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모든 여름 후대들 훈련들 또 수련회들이 다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양육되고요, 성경으로 인도받고 성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이 시작점을 통하여서 성경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과 위기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무는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배로 전적으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살펴볼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로 오게 되는 너무나 비참함들과 형벌들과 고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모습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부모님, 자녀들, 또 배우자들,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이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많은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 속에 무너짐과 그 황폐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책과 부패라는 것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쏘게 된 이것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영적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상도 만들고요,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데 원수되어 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살게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원래의 의인, 거룩함과 하나님과는 진리와 지식과 의로움이 다 사라지고 죄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에 성실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십계명에서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내용들 다 어기고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계명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계명부터 나머지 모든 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상태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상태 속에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악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타락된 것들밖에 안 나오는 상태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호세에서 5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는 단지 죄악된 행동,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요, 내 삶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죄악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그 상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상을 딱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까닭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관계가 파기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더 편합니다.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지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니까 비참과 고통과 수치와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사망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 사단의 속박 아래 사람들이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보여집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차, 좋은 집, 시계를 보니까 좋은 시계, 좋은 핸드백 갖고 있구나. 부러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어떤 배경들, 학력, 권력, 힘, 자기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것을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갖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이 되겠죠. 전도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있고 최고의 지식도 갖고 있고 그리고 모든 쾌락을 연구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헛되다고 말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을 찾는 것은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의 실존을 죄의 종된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죄인된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설득, 여러분이 가진 방법으로는 그 사람을 심지어 내 자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개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지인들,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도 죄로 인해서 그 딱딱해진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돌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꼭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와 사랑이 임해야지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중생이라는 새 생명 얻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죄악이 있구나, 그것을 직시하고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회개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은혜의 그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겨울에 여러분이 얼어있는 땅을 봄이 되면 다 밭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얼어있는 땅과 같습니다. 묵은 땅.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생명의 비와 그 은혜의 비가 내려야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응답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인간의 책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생명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 것, 말씀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담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어떤 막다른 골목과 위기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오게 됩니다.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환경도 세상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그 주시는 힘과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들이 모인 이 모임이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교회 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 2달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할지 또는 그 인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항상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왕과 목자가 된, 머리가 된 언약 공동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임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현장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에 예배소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예배소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많은 아시아의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함께 문안을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를 갖고 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따로따로 지역교회에서는 따로따로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스도 사랑교회, 반야교회 다 따로따로 있는 지역교회로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요, 모든 믿는 자들은 한 몸을 이루는 전 우주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여러 가지 다뤘습니다. 그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편성이 있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살펴보면 여러분 1989년에 있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독일에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현장을 직접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린 분들은 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모르겠죠.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은 독일이 옛날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독은 공산주의 영향 아래 있었고 서독은 자유주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베를린이라는 수도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베를린 장벽이었는데 1989년에 그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념적인 싸움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동독에도 공산화되기 전부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된 이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공산주의 아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류할 수도 없고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얻게 됐느냐?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동독에 있는 교회들의 이름,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또 성도들의 이름을 놓고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동독에 있는 교회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동독에 있었던 교회에 많은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살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서독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후원과 기도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다른 형제 자매 놓고 기도하고 한 몸의 축복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고대 교회, 초대 교회는 사실은 처음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장사가 지금처럼 이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들판이나 아니 동굴이나 제일 많이 모였던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있는 교회, 그것은 다 가정교회를 말하죠.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은요, 예배당, 교회 당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갖고 교회라고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이 사람들, 우리들이 이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있는 현장이 예배당, 교회당이죠. 예배드리는 장소, 또 교회가 모여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믿는 성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9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요, 그리스도가 머리와 주인과 왕과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고, 그래서 성도들이 각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또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 중요하게 5가지의 사명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명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는, 양육하는 일을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냐? 서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서가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구제하고 그 사회 현장에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5가지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지 다른 일에 힘쓰면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기 때문에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거룩하게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맞춤은 뭐냐면 그 바울 시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오늘날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악수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사할 때 포옹하는 나라가 있죠. 포옹한다. 뭐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인사인데, 근데 바울이 그냥 입맞춤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거룩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기에 딱 앞에 넣었죠. 다른 말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도록 교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돕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고 한 가족으로서 서로 돌보고 살피는 진실하고 순수한 그 사랑의 그 관계로서 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거짓, 이 모든 것들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우리의 다른 성도들을 대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모든 삶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되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데 분열과 다툼이 너무나 많았죠. 분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 자기 이익, 자기 정력, 자기 원하는 것을 놓고 막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거룩하게 성도를 대하고 성도를 섬기고 성도와 교제하고 성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익, 이거 하면 너 뭔가 얻을 수 있어, 그 이익 말해서 안 됩니다. 세상에 말해서는 이의 타산을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자매가 된, 형제가 된 그 사람을 진정한 나의 형제 자매로, 영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서 정말 거룩한 교제와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 간에 동거래를 하다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말하면 성도 간에 동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이 복음적인 것 말고 이 뭔가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면 틀린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코인 투자, 투기, 정확하게 보면 저는 코인을 투기라고 봅니다. 코인 투기하는 것도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과 벗어난 겁니다. 성경의 원칙과 벗어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면 꾸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가 원하면 같이 가고
뺨을 맞기도 하고 옷 걷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성경의 원리는 다 그냥 네가 그것을 안 가도 괜찮다면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또 빌린 사람이 있다면 빌린 사람은 당연히 갚는 것이 또 성경의 원리이겠죠. 그래서 어려움과 경제적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돕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교회는 어떤 경제적인 이것 때문에 모이거나 그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사터가 된 그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이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구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현장입니까?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복음만을 말해야 될 그 현장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책찍질하며 호통하며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그 사명인 예배하는 것, 또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 헌신 봉사하면서 사회를 섬기고 살리는 그 일에 힘쓰고 그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대필해서 편지를 쓰는 방법이 거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필해서 그냥 불러주면 그대로 적어주는 일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보면 다른 더디오라는 거 많은 사람이 바울 서신을 대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마지막에 한 문장을 친필로 문안 인사를 쓰면서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주신 말씀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 그 가르침에, 그 교리에, 그 권면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사역자들, 목회자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영원한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에 맞게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맞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확인되면 강단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준은 절대 진리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사역자와 성도들이 그래서 모두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과 매우 가까운 항상 친밀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역자 말고 교회 밖에 다른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아니면 다른 성도들,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기관들의 훈련 받는 것이 교회의 허락 없으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했던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과천이 신천지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양에서 과천으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 사당이라는 서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안양에서 버스를 타고 과천을 지나가는데 신천지 성도들이 막 타더라고요.
그 검은색 바지와 흰색 옷을 입고 근데 막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떤 선교사라고 말할 거야. 너는 나를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말해. 그래서 그 사람의 정보를 이미 다 넣었죠.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모른 척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것을 하면 너가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서로 거짓말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사역자와 지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에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지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어느 정도 경고하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는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영원하게 관계가 끊어지고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데네마라고 쓰는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적 연합을 갖고 있는 성도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틀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반드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과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랑과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경건이 참된 신자를 구별해내는 기준이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 율법,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너무나 뛰어난 일을 했어요, 그런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난 일을 해도, 사람이 인정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영화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한 단어로 아람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대. 그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바울의 서신의 제일 마지막 거의 비슷하게 끝납니다. 처음도 거의 비슷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호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인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순간 또 매 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 지금 살고 있는 과정, 끝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말씀 앞에 나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에게 주던 그 언약적 사랑이 자기에게 풍성하게 넘쳐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겼을 때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 바울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을 깨닫고 동일하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정말 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모든 고린도전서에 있던 모든 내용들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증오하고 싫어했었던 말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말씀을 전달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모든 교회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가 또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세우는 데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목사님 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요, 여기 살펴보면 교회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모든 현장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내가 먼저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일 8월 18일 날 우리 교단 합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교단이 개혁교단이죠. 합동하는 교단도 이름이 개혁교단입니다. 똑같은 교단 아니야. 근데 다른 교단입니다. 그 교단이 옛날에는 국제개혁으로 불렸던 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는 한 1000개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라고 말하죠. 한국교회의 거의 90% 넘게 거의 95%에 있는 교단들, 합동, 통합, 고신, 그리고 뭐 기독교 감리회, 성결교, 순복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단이 다 있는 교단이 그 교회 연합체가 한교총입니다. 한교총 소속 교단이고요. 또 옛날에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수도국제대학원 대학교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교를 인가받는 신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키우는 그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과 우리가 내일 합동을 하면 우리는 이제 한교총 소속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뭐 이단인 그런 것을 그냥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올바른 신학을 통해서 교회와 한국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 합동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 한국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전서 12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연합의 그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강단 기도점 꼭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과 비참함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가 모든 현장마다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언약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인도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또 형제 자매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과 머리와 왕이 되신 그것을 인정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18일 있을 교단 합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